21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천사가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맷돌이 뭐 바다에 붕덩 빠지면 다시 그 맷돌을 못 건져 올립니다. 깊은 바다에. 그처럼 이 큰 성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는 흔적도 없게. 여러분,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나라도 그 수도 바벨론이 대단한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약 사방팔방으로 60리 정도가 되는 거대한 수도고,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성벽의 높이가 106m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106m 높고 두께가 27m가 돼가지고서 마차 6대가 서로 왔다 갔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시를 세워놓고,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성이고 어떠한 사람도 와서 이 찬란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 다리오가 와가지고서 그 성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성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내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이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늘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 망하고 지금 흔적이 없어요. 지금 옛날 느부갓네살로 쌓였던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지금 가면 그저 사막이에요.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조차 살지 않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해버리면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너 가버나움아, 하늘에 가지 높아지냐, 음부에 가지 나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그때는 가버나움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저 애국과 북방 시리아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의 그 중심지로서 굉장히 큰 업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해버렸는데,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가버나움에 가보시죠. 인적이 없습니다. 도시도 없고. 그게 옛날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다는 그런 집터가 하나 있고, 옛날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했다는 그 성당이 틈만 있지, 완전히 가버나움은 사라졌어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내도 다시 재건한대요. 하나님께서 옛날 바벨론을 저주해버렸으니까, 그 바벨론이 저주받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바벨론은 사막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 끝장납니다. 옛날 바벨론이 저주받아 흔적이 없은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완전히 그냥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다시 재건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는 자꾸 흥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생명이 그런 데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은 어때 넘치게 얻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가지처럼 말라지는 것입니다. 22절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흉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뭐 나팔 불고 통소 불고 이것은 환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도시도 지역마다 가면 환락하는 곳에 가면 뭐 온갖 노래 부르고
뭐 야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래도 점잖이 불렀지만 요사이 노래는 막 뛰고 꿀리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사이 여러분 이 세상 노래는 완전히 사탄 노래입니다. 사탄. 요사이 세상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는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래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뛰고 꿀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음악이라고 해서 이 사탄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면 마귀도 음악을 좋아해요. 이 루시퍼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악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성가대를 인도했어요. 하나님 참여한 성가대.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서 마귀가 됐지만은 그러나 옛날 직업이 부패했으나 이 음악을 좋아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부패한 곳에는 언제나 부패한 노래가 음악이 그 사회를 오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래는 거룩하고 점잖하고 사람을 성결케 하지만 사탄 노래는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육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물론 환락의 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탄 문화를 통해서 음악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젠 다 끝장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아름다운 몸을 꾸미는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업도 세공업도 다 사라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맷돌은 옛날에 맷돌 갈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사람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도시가 무너졌으니 이것도 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냐면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 심판할 때 주님께서는 지중 사해로 그 도시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데간데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저 그리스도의 수도도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주님이 심판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진이 나서 발전소가 다 무너졌는데 뭐 등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남북한을 밤에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은데 그 사진 보았죠. 남한은 참 환합니다. 근데 북한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밤에 그냥 불을 다 꺼버려가지고 캄캄해요. 등불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데 북한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발전소가 다 무너지고 뭐 등불을 어디다 켜요? 다 캄캄하죠. 그리고 온 세계 임금들이나 온 세계 부자들이나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미혹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게 절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온 세계가 다 술 취한 듯이 흔들렸는데 일시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14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종교 파멸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택한 사람은 3년 반 동안에 페트라성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직접 지킴으로 그는 손 못 대지만 그 이후에 육신의 선민인 유대인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것은 사돈의 8촌까지 다 색출해서 다 죽였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로 물든 나라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바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일본의 도조나 이런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은 옛날부터 역사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완전히 적그리스도는 화신으로 인간이 되어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피의 산화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대원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 절두산에 데리고 와가지고서 저기에서 약 3,000명의 목을 쳐가지고서 이 한강으로 던졌습니다. 우리가 대원군 때 여러분 피로 산화가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36년 동안에 우리가 그때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감옥에 다 들어갔어요. 왜? 신사참배, 일본 시내에 가서 이라고 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배급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뭐 예수님도 안 먹고 뭐가 뭔지 어린 때 몰랐는데 우리 그 집에 사는데 밑에 신손이라고 있었어요. 참 난 놓고 한국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배급탈에 가서 와레와레와 고국군의 신민대수 우리는 일본 황국의 신민이다 민족이다. 그걸 한마디 외워야 배급을 줘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외우는 게요. 와레와레와 그 와레와레가 안 되니까 와라와라와 고국군의 신민대수. 근데 와라와라와 고국군의 신문대수. 이 신민인지 신문인지 모르는. 그런데 배급 타러 가니까 긴장이 일본 사람이 딱 와서 그 외워라 하니까 머리가 뻥하니 외워져야죠. 와레와레 와라지와 와라지와 볼테기만 한데 얻어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강제로 일본 신민이라고 외우라고 그거 못 외우면 배급도 못 타먹고 이런 지경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손잡고 그때 나는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년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30대 초년일 때 굉장히 이뻤어요. 내가 그 어머니 화장대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화장하는 거 보면 내가 어릴 때 아무 몰라도 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곱다. 이쁘단 말은 모르고 어머니가 굉장히 곱다.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몸빼라는 것을 입고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 촌에 있는 아낙네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공동묘지 자리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리 어머니가 뭐 한다고 그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어머니가 군사훈련 다 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경찰과 군대가 나와서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아니단을 다 불러가지고서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몸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돌아 어쩌고 훈련. 그리고 한국말은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디 일본말을 배웠습니까? 그러나 여기 틀린 일본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 하던 건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일본 학교 다니는 시간 일본말을 할 줄 알아요. 그 집에 와서도 한국말을 못하고 서투른 일본말로 가지고 서로 통해요. 성도 다 잃어버리고 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요시다. 조용기가 아니고 요시다 요기. 성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한글은 물론 있는 줄도 몰라고 그런 때에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어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때 만일 예수 믿는다 하고 일본 천황 신에게 절하지 않다가는 배급도 못하고 그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순교당. 우리 그때 안 태어난 것. 물론 난 그때 태어나서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몰랐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1.3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 안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벌써 강제노동 수용소에 갔든지 총살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강제노동 수용소에 안 넣으면 총살시켜. 그런데 그거 다 피하고 그들이 앞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창달되게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우리 국민일보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요. 국회의원 200 몇 명 중에 108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50%가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대통령께서 예수 믿으시죠. 영부인께서 장로시죠. 국회에 당선된 사람의 50%가 다 집사, 장로들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문화가 완전히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할 것 없이 뿌리가 내린. 그러니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잡아가다가 도로 잡혀가지. 이렇게 좋은 세월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얼마나 여러분 팔자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어깨 탁 펴고 큰 소리하고 사니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시대에 우리 태어나 계시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더 많이 끌어내고 우리가 나가서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여 세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았습니다. 옛날에도 유대 나라에서는 소를 갈 때 소에게 망 씌우지 말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뜯어먹게 하고 소를 통해서 이렇게 맷돌 돌릴 때도 망 씌우지 말고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노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해서 노는 소는 망을 씌워 놓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하게 먹을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이스라엘 300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삶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핍박을 받아서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가난해졌는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우리가 가난해질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1조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물질 들여서 하나님 사업을 왕성케 해야죠. 하늘나라가 물질이 없어 망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망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까지가 이제는 후 3년 반의 끝입니다. 이제 19장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결짓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계속된 역사는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역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부활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세 뭉토록 사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이 새로운 세대에 참여하는 자는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헐복한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복 있는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이 영원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나 더 많이 전도해서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한 여생을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앉아도 전도하고 서도 전도하고 저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사는 진리를 알고 사는 길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게 죽어가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우리는 길을 아는데 길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속아 있는 사람 우리는 참이 무언지 아는데 거짓에 속아서 잘못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요 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속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잡아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저 19장 이후에 배우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주님이 좋은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한 그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옷이 다릅니다. 세마포 질이 달라요. 옷이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 때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올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빛나는 면류관 우리가 다 달라요. 면류관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우리의 광채도 다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했는가 이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셨어요. 그 보답대로 우리 면류관도 다르고 우리 옷도 다르고 우리의 광채도 다릅니다. 그때는 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봉사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는 탄식이도 늦지 않아요. 아이 나는 뭐 턱걸이에도 천당에 올라가서 그래서 천당 문지기만 돼도 좋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기 가지고서 만족할 수 없어요. 천당에 올라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